감사했어요. 감사하고 여기 공원에 와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죠? 간혹 이렇게 오셔서 이야기도 하고 함께 멀리 있지만 또 하나님 찬양 들어가면서 마음속으로 또 하나님을 그리워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저분이 저 북소리 듣고 할렐루야 소리 듣고 깜짝 놀라서 찾아오셨대요. 그래요? 예.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9장입니다. 에스라 9장. 예스라.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예요. 에스라 9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에스라 9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스라 9장 7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제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12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첫 주자는 이제 어린이 주일이었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 넷째 주는 부부 주일, 오늘은 마지막 주일인데요. 마지막 주일이어서 마무리하는 마음에서 가정에 관련된 말씀을 같이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남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택한 이유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정들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나라 성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인구문제 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최근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예전에는 일본이었는데 한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요? 네.
한국이 우리나라 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라. 지금 조혼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1,000명 중에 10년 전에 6.5건이었습니다. 이 1,000명 중에 6.5명이 결혼을 했는데 지금 2000년에는 4.2건으로 떨어졌어요. 그 결혼들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도 있고 못 하고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율이 적어지니까 이제 출산율도 낮아지겠죠. 초혼 연령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남자가 31살 그리고 여자가 28살인데 2020년도에 와서는 한 살, 2살 더 많아서 남자가 32살, 아니 33살에 결혼하고 여자는 30살에 결혼.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율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평균 지금 1년에 거의 9만에서 10만 건의 이혼율이 늘어나고 있고, 출산율은 2017년도에는 1.05명이었는데 2021년 0.81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들이 많이 파괴되고 아이들도 많이 안 낳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굉장히 황제처럼 이렇게 소황제처럼 기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또 과정도 어려우니까 촉법 소년의 그런 범죄 증가율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7,896건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12,501건이었습니다. 촉법 소년들의 범죄 증가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사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지금 많이들 얘기하고 있지만 이 대책이 없는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 가장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고 청년들의 실업이 굉장히 많아지고 취업난이 어려워지면서 결혼을 못하고 생계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육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원인들을 얘기하는데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아버님 세대 살아간 거 보면 그때도 생계가 굉장히 힘들었던 세대예요. 6.25 바로 이후에 일제 강점기 이후에 6.25 겪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들이 무슨 취업에 관한 이런 게 뭐가 있고, 정말 사회적 기반이 없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그래도 많이들 낳고 힘들게 사시면서도 열심히 사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런 것들이 이유는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가장 큰 심각한 이유는 이 MZ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페미니즘이니 동성애니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결혼관이 굉장히 변화되고 달라지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세계관이나 또는 가정관이나 가치관들이 굉장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올바로 변화되면 좋겠는데, 문제는 가정의 어떤 파괴적인 어떤 부분으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결혼을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그들의 사상을 바꾸기에도 굉장히 사회는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런 게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항상 시대의 문제는 있었는데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도 안 들어요. 내가 최고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예요.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 듣지 않아요. 교회에서 목사님 얘기하는 거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얘기하고 듣지 않아요. 그냥 사회에서 말하는 대로, 여건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경험상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어른들이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네.
오늘날 우리 세대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아파하고 있고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고 왜 결혼에 대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지, 왜 자식을 낳는 문제에 대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절대자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간다면 남는 건 뭐밖에 없냐면 본능밖에 남지 않아요, 인간에게. 그래서 그 본능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 가는 대로 살다 보면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거예요. 예, 요즘에 젊은 세대가 결혼을 빨리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본능에 뭐가 있습니까?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부모에게서 막 벗어났잖아요. 20대에 얼마나 자유로워요. 연애도 많이 할 수 있고, 예, 또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고 나의 어떤 나의 존재감을 경험할 수 있고, 결혼하는 순간 그때부터 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처녀 총각 시기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집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솔직한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면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면서 젊음을 충분히 누리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본능이 주는 마음이 뭘까요? 살아가다 보면 남녀 간의 관계 속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가정은 부부싸움 맞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부부싸움 맞냐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부부싸움 한다고. 부부싸움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라고. 왜냐면 남녀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그 다름에 대해서 때로는 오해할 수 있고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없는 것처럼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서로가 오해하지만 갈등하지만 맞춰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내 자아가 죽지 않고 나의 어떤 모습, 나 중심의 인생을 살려고 하다 보면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제 잠깐 딴짓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이혼 사유가 돼서 빠르게 이혼하는 경우가 많죠. 결국은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고 싶지 않은, 나 중심으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 그런 본능적인 생각이 결국은 이렇게 서로 간에 하나 되는 것, 내가 헌신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이혼율이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왜 자식 안 납니까? 자식 낳아보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려놔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미래까지도 어쩌면 헌신을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자식을 낳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남자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아빠의 한 몸을 이루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복을 주셨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복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복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본능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본능에 충실하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어기게 되는 그런 우리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인구 절벽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인구 절벽 시대가 다가오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면서도 그걸 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좀 더 뭔가를 해보자, 노력을 해보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있고 그걸 그냥 망각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그냥 나라에서 알아서 하겠지, 누군가 대책을 세우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되겠지, 당장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아무 일 없으니까 지금은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항상 보면 어느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를 우리는 늘 극복해 왔기 때문에 그때 가도 분명히 극복하는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20, 30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성경은 경고하고 있죠.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을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면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신앙의 유산을 받아들여서 그 삶을 살아낼 텐데 내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러한 유산을 물려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에스라 9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나라 왕들의 손에 넘겼대요. 그래서 그들이 죽고 사로잡히고 노략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당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죄악이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뭔가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하오리까?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통혼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어긴 것, 그 다음에 이방인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이들과 결혼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가능하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비밀을 넣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다른 존재가 또 서로 이상하게 서로 달라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결혼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 굉장히 비밀이고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시간도 하나가 되고 물질도 하나가 되고 생명도 하나가 되고 영도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가 돼야 결혼 생활이 행복해요. 그 중에 하나라도 분리가 되면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에요. 서로 간에 결혼해 놓고 따로 시간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겠죠. 물질도 따로 하면 그것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간에 종교적인 부분을 따로 하게 되면 그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부딪히게 되다 보면 갈등이 커지다 보면 결국은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에는 가능한 하면 함께 믿는 자들과 함께 결혼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요,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결혼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셨다라고 말라기서 2장 15절에 말씀해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 가정의 경험이 교회의 경험이 되고 그 교회의 경험이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 되기 때문에 이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교회가 파괴되는 거고, 교회가 파괴되면 사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이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이 사단이고, 그 사단은 오늘날도 가장 먼저 파괴하려고 하는 게 가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러한 본능, 성적인 본능을 부추기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파괴하면서 간음죄를 짓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러한 것들이 죄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이제 간음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 것까지도 법대화시키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혼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누굴까요? 3대 왕이 솔로몬. 솔로몬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굉장히 겸손한 자였어요. 초창기에 어린 왕으로, 이렇게 어린이가 왕으로 이렇게 서다 보니까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전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죠. 듣는 귀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이 솔로몬이 너무나 참 마음에 드셔서 그에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말로 그가 굉장히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그가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을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하나가 되는 것을 주께서는 원치 아니하시는데, 솔로몬 왕은요,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1장 1절 3절의 내용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통혼하게 되면, 결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마지막입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열왕기상 11장 4절 5절 보니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는 시돈 사람이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혼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방인과 하나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남녀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서 영적으로까지 하나가 되면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 훌륭한 솔로몬 왕이 말년에 가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계획은 그러한 사람들을 믿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을 따르게 하는 거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하와 그때부터 그렇게 사탄은 인간을 조종해왔고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됐던 거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손을 뻗쳐도 그 손을 받지 아니하고 결국은 인간은 스스로
지옥에 자신의 영혼을 던지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결국 인간들은 그렇게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걸 볼 때에 참으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얼마나 이들을 위해서 외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통혼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깁니다. 이게 통혼한 게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려하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려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통혼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에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다른 이방인들도 따라 나왔다라고 하는 거 볼 때에,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가 돼서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에 대해, 그들이 따라오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떨치지 않았어요.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순수한 혈통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구원하는 거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혼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거는 통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통혼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해서 결국 지옥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신중히 여겨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사용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는 것을 에스라는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또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거역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러한 에스라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참으로 행복한 이번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기도로서 그들을 섬겨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구 절벽 시대라고 하지만 벌써 우리의 신앙 인구는 절벽 시대에 다다랐어요. 지금 시골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이 대도시권 안에도 이제 청년들이 거의 이제 청년부가 이제 사라져 버리고 중고동부도 지금 씨가 말라져 가고 유초동부까지도 이제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갑자기 그렇게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청년들이 결혼을 못한다고 하는데 기독 청년들은 이미 벌써부터 결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했죠. 그래서 참으로 믿지 않는 청년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노처녀 노총각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다 결국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하면 믿지 않는 남자들과 결혼하는 자매들이 많아지죠. 나중에 가서 보면은 결국은 세상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지면서 참으로 한때에 제가 젊을 때만 해도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청년들이 오늘날에는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나갔지만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믿지 않는 이들과 결혼을 해서 신앙생활하고 신앙을 좀 쉬었지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 14절에 보니까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라고 했어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여자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갈라서지 말래요. 그래서 안 믿는 그러한 남편과 또는 아내와 살아도 함께 살기를 하나님 바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도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결혼을 통해서 거룩한 그러한 가정을 이루고 거룩한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 안에서 나중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가정이 거룩한 자손을 또 경건한 자손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사실 결혼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또 자신의 풍요롭게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결혼의 목적은 거룩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르다 할지라도 믿음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안 믿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가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른 세대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태어나면서 또 믿는 가정에서도 신앙의 유산이 이렇게 흘러가지 못하면서 이런 다음 세대보다는 다른 세대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가 사사기에도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여호수아가 죽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대의 모습이 그랬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광야 세들이 죽어가고 또 광야 2세대들이 죽어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신앙의 유산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신앙 1세대 또는 2세대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3세대에게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게 이어져 가지 못하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정의와 긍휼과 신뢰를 가진 그런 세대가 아니라 탐욕이 가득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욕이 가득한 세대. 거룩함과 경건함보다는 자신의 행복과 관계된 평화를 추구하는 세대. 자신의 힘만 믿고 힘의 정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세대. 이런 세대가 바로 다른 세대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보면 그런 세대가 자라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정의롭고 또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또 서로에게 신뢰하고 이러한 어떤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이 사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지속될 텐데 그게 아니라 경쟁하고 서로를 짓누르고 또 더 많이 남보다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돼서 그게 옳다고 서로 여기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세대가 지금 일어났고요. 경건하게 살고 어떤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그저 어떻게 살든 행복하기만 되면 된다는 식으로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서로가 거룩하게 건강하게 사는 데는 관심이 없는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재산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예, 권세가 많이 있어야 돼. 그 다르게 어떤 정의롭게 사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회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는 인권보다는 자유보다는 사랑과 긍휼보다는 신뢰와 어떤 희망보다는 정말로 이 욕망과 탐욕과 그러한 자신의 그러한 그 꿈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정글 같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정의를, 진리를 세상에 전하고 함께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지금이야말로 영적인 우리가 운동을 일으켜야 될 때고 새마음 운동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때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났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그런 다음 세대의 신앙을 잘 이어감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서서 정말로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나눠주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귀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